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9절로 16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사건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을 빌미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자 따로 이들을 불러서 조정하시는 일을 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 뒤의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조치는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자 아론은 미리암과 함께 회개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조치가 이루어지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주님께 고하며 이들을 낫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조치하시는가 14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 미리암을 7일 동안 격리하라고 조치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암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복하고 또 통회하며 또 다시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라는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교훈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은 민수기 12장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에게 반대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멈칫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공동체 전체의 질서 안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따르는 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목회자나 리더들의 약점이나 죄를 덮어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가 사울을 처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도록 모세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리더를 비난하는 일은 우리가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면서 리더에게 충원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리더들에게도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사건은 공동체 안에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 문제를 빌미로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과 분노와 또 억울함들을 지금 막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들을 호소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죠.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모세의 선택을 온유하다고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늘 권위에 도전 받습니다. 네, 또 조금만 틈을 보여도 그 틈을 통해 정말 많은 공격을 받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질 때는 판단과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과 무게도 함께 받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판단하고 또 나의 약점을 들추어낼 때 내 논리와 합리화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대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그 온유함이 리더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그 온유함을 실천하죠. 아론이 모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모세는 명확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모든 방어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많은 능력도 또 많은 사랑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무릎의 영성인 것 같습니다. 그 영성이 무너지는 순간 리더의 삶도 무너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세워주셨지만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십자가에 무릎 꿇는 영성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온유함의 영성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리더가 이 용서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 모든 화가 백성들에게, 그 조직에, 또 자기 스스로에게, 리더 자신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훗날 모세는 자신의 감정 속에 비집고 올라오던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한 상황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시는 분은 아니시죠. 여러분, 만약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수의 칼날을 가는 대신에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도 묵상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의 자리로 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티꾸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면에 다른 사람보다 더한 모세의 온유함 모두 다 장착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논리로 또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유함으로 자신의 약점을 공격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 모세의 온유함을 장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고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구하는 성숙한 리더들이 멀티꾸미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